오늘은 벌써 5월 1일이 되었습니다. 매달 첫날을 월삭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날을 월삭이라고 부르면서 의미를 부여하게 되는데요. 어떤 신앙적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이 달의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의미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늘 첫 번째 것들은 대표성을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달의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시작함으로써 이달의 모든 시간을 주의 손에 붙들려서 살고자 하는 그런 신앙 고백이 여기에 들어있다고 우리는 이 의미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한 달도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은총 속에서 우리의 온 삶이 주의 인도하심 속에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시편 119편입니다. 119편은 두드러진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모든 구절들의 주제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주제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한글 성경에는 이것이 드러나 있지 않은 부분인데요. 히브리어 성경으로 원문으로 본다면은 알파벳 첫 글자로 시작하는 이 구절들로 나열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는 매 8절마다 알파벳이 이제 차례로 바뀌게 되는 그런 우리가 삼행시니 사행시니 이런 것을 하듯이 똑같은 알파벳으로 8절씩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히브리어는 모음은 따로 없고 자음으로만 22개의 글자가 있는데 22개 곱하기 8 해서 이렇게 많은 구절들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119편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제로 해서 이렇게 많은 구절들을 이야기한다는 것을 통해서 참 말씀을 특별하게 생각하고 말씀을 사랑하는 이 유대인들의 그 자세를 이 시편 119편을 통해서 잘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장르상 알파벳을 나열해서 쓰여진 시를 알파벳 시라고 하더라고요. 자, 이제 1절부터 8절까지는 히브리어 첫 글자가 알레프라는 글자이고 또 두 번째 글자는 베트라는 글자인데요. 그 알레프로만 시작하는 단어로 이루어진 겁니다. 하지만 모든 주제들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겁니다. 1절을 보니까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며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모두 복된 삶을 살기를 원하는데요.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이 복이 있다고 합니다. 마치 시편 1편을 읽는 것 같은 인상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제까지 아가서를 읽었는데요. 참 아가서를 대하면서 거기도 특징적인 것 하나가 있었습니다. 사랑에 있어서 신앙에 있어서 늘 충만하기만 한 것이 아니라 굴곡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사랑에 있어서 굴곡이 있다고 해서 그 사랑이 변하는 것은 아닙니다. 신앙에 있어서 굴곡이 있다고 해서 신앙을 중단한 상태가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좀 부침은 있더라도 늘 그 방향을 향하고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 1절에서 이야기하는 온전함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늘 같은 방향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어야지 다른 어두운 데를 바라보고 있다면 얼마나 큰일이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은 늘 주를 향해서 온전함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라고 할 때에 늘 주를 향한 이 마음에서 변치 않아야겠다. 바로 이 점을 생각할 수 있는데요. 행위가 온전하다. 그래서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한다. 이런 사람은 복이 있다. 행위가 온전하다는 것은 늘 말씀을 따라 살려는 이러한 본 바탕을 가지는 이 마음을 가리킬 것입니다. 그래서 참으로 바라기는 우리의 행위가 늘 온전해야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주를 향해서 늘 일편단심인 이 마음으로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이 1절과 2절을 대하니까 마치 시편 1편을
읽는 것 같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그 말씀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다. 이런 축복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고요. 5절을 보십시오. 시인은 기도합니다. 내 길을 굳게 정하사 주의 율례를 지키게 하소서. 굳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겠다는 이 기도인데요, 마치 이사야서 26장 3절 말씀을 떠올리게 합니다. 읽어드리면,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에서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심지가 견고한 자에게 평강 샬롬이 임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늘 마음의 평강을 찾고 있는데요, 굳은 심지로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마음, 여기에 샬롬의 평강이 깃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흔들림이 없는 자세, 우리가 꼭 가져야 할 자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물러섬이 없어야 하겠고, 타협이 없어야 하겠고, 또 이 말씀을 상대화시키는 우를 범하지 말아야겠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마는 이 말씀을 기준으로 할 때에 두 종류의 사람밖에 없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천금과 같이 귀하게 여기는 사람과 이 말씀 중히 여겨도 되고 가벼이 여겨도 되고 이런 사람입니다. 이러한 자세는 참 천지 차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말씀에 대하여 심지가 굳은 사람, 우리가 꼭 걸어야 할 길입니다. 자, 이제 6절을 보면은 계명을 따라 살 때에 부끄럽지 않다, 이렇게 말합니다. 반대로 계명을 버리고 산다면, 계명을 멸시하고 산다면 인간의 양심은 가책을 면할 길이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잘 부르는 찬송가 가사에도 익숙한 가사입니다. 주의 은혜 사슬대사 나를 주께 매소서. 자, 이렇게 한 것처럼 신앙인은 어떻게 해서 자유를 얻습니까? 주께 매임으로써 참 자유를 얻게 됩니다. 주님께 매이고 말씀에 매이고 이렇게 매여 있지만 역설적이게도 이것이 자유를 주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께 매여서 얻는 이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8절에서는 시인의 기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나를 버리지 마소서, 버리지 말아 주시라는 이런 기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을 볼 때에 이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는 시인도 인생의 고난을 면제받지는 못했습니다. 이 시인처럼 어떠한 인생도 고난으로부터 면제받지는 못합니다. 그렇지만 고난의 유익이 있습니다. 그것은 고난을 통해서 내가 이제 주의 율례들을 지켜야 되겠다, 이러한 결심에 이르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의 속성 중에 하나는 우리는 참 얄팍하기 그지없는 것 같습니다. 언제라도 우리는 어두움으로 추락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어제는 그렇게 신앙이 견고한 것 같다가도 오늘은 내가 언제 신앙이 있었는가, 이렇게 우리는 참 깊이가 얄팍하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렇지만 이렇게 연약한 우리지만 고난을 겪었을 때 이제 내가 말씀을 떠나지 않으리라는 이러한 결심에 이르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9절 말씀은 우리가 익숙한 요절 말씀입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청년기의 말씀의 귀중함을 알았다면 그 사람은 일생토록 복된 자의 길을 걸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청년의 때부터 하나님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은 참으로 더 이상의 복이 없는 그러한 일생입니다. 11절도 참 귀중한 요절 말씀이죠.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신비에 새겨서 살아가는 주의 말씀,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얼마나 귀한 삶의 자세입니까? 12절 이하를 보면 말씀을 가지고 시인은 찬송합니다. 예배합니다. 읊조립니다. 그 말씀을 선포합니다. 참으로 말씀 중심의 예배자의 삶을 그리고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이렇게 시인은 말씀의 사람으로 살겠다는 결심에 굳게 서 있습니다. 여기 이 읊조린다는 이런 표현을 주목하게 되는데요. 어떤 행동을 말하는 겁니까? 소리내어서 이 성경 말씀을 입으로 내 귀에 듣도록 소리내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이렇게 설명하는 것을 들어봤는데요. 자, 이 참 노년에 이르러서 치매가 참 문제인데, 자, 치매를 예방하는 그 어떤 것들이 이제 책에 연구 결과로서 주어져 있는데, 성경을 소리내서 읽을 때, 여기 이 읊조린다는 것처럼 소리내서 읽게 되면은 내 귀로 내 목소리를 듣습니다. 그리고 성경 내용을 내 귀를 통해서 뇌가 인식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말하고 듣고 머리에서 인식함으로써 이것이 그 생각하는 훈련이 돼서 치매가 예방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어봤습니다. 또 비슷하게 이렇게 노년에도 운전을 하면 치매가 예방된다. 이렇게도 이야기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시각적으로 계속해서 사물을 빠르게 보면서 지나가기 때문에 이것이 사실상 운동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뇌를 훈련하는 것이 되어서 치매를 예방한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어봤는데요. 자, 말씀을 읊조리는 것이 이렇게 큰 유익이 있다는 한 일례일 것입니다. 또 다른 면에서 생각해 본다면요, 말씀을 소리내어서 읽는 것이 치매를 예방할 정도로 그렇게 강한 뇌의 작용이라고 한다면은 말씀을 소리내어 읊조리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도록 그렇게 강한 훈련이 된다고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비에 새겨서 살아가는 인생은 얼마나 복이 있는 인생입니까? 오늘 이 시편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늘 마음에 품고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넘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